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바알에게 간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인간 왕에게 간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애굽에 가고 아수르에 가고 다메섹으로 찾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고 항상 너희들에게 주시겠다, 답을 주시겠다, 지혜를 주시겠다, 능력을 주시겠다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옆으로 간 거야. 하나님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문제를 풀고자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언제 때, 모세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미래에 언젠가 주어질 것도 아니고 지금 항상 너희들에게 열려있다.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옆에 누가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 되고 옆에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어떤 돈이 좀 있어야 되고 등등의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내 이 문제가 풀리면 하나님께 나아갈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사단이 하는 얘기입니다. 속아서는 안 돼요. 사단은 그렇게 말하죠. 그래, 그건 좋은 생각이야. 그렇지만 지금 하지 말고 내일에 내일. 아니, 이 문제 끝나고 다음 문제. 그거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어?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옆에 누구 부자 누구 있잖아. 옆에 누구 힘 있는 사람 누구 있잖아. 다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봐. 하나님은 아이고 언제 할 줄 알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거야. 사람을 의지하고 자원을 의지하고 어떤 것들을 의지하는 거야. 현실적인 문제, 그건 뭐 강대국들한테 가고 바알에게 가고 아세라에게 가지. 그게 더 큰 효과가 있지. 하나님께 그 문제 해결해 주겠어? 그들이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다. 너희들이 힘이 없느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그렇다면 지금 나와라. 지금 나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너희가 어려운 일 있느냐? 항상 기도하라. 낙심치 말고 기도하라.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주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기도하지 않고 있는 건 뭡니까? 우리의 불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오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다음에 여호와를 찾기는 더 어려워요. 지금 해야 돼, 지금. 지금 공의를 뿌리고 지금 인애를 거두면서 여호와를 찾는다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원하는 거 다 준비해 놓고 있어. 아침에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셨는데 이분은 아주 굉장히 시적이에요. 수필도 쓰시고 이런 분이라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거 좀 읽어드릴게요. 좀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지난밤 밤새 울던 맹꽁이가 아침이 되고서야 잠이 든 모양입니다. 비가 얼마나 반가웠으면 밤이 새는지도 모른 채 울었는지 어쩌면 녀석들은 생존에 문제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요. 내리는 비가 싫지 않은 것은 왜일까요? 감사한 날이시길 바라요.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주일 아침마다 이렇게 보내시는 아주 시적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죠? 정말 맹꽁이에게는 얼마나 반가운 비였겠어요. 생존의 문제였으니까. 그죠?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겠다는 그 비는 어떤 거냐면 구원의 비예요. 의의 비를 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축복에 너희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구원과 축복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너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비를 엄청난 억수처럼 내려주시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며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소떼와 양떼를 이끌고 제사하라고 예배한다고 열심히 쫓아다니지 말고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의를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는 계속해서 바알을 찾아가고 돈을 찾아가고 엉뚱한 데로 가면서 교회당에 와서 헌금만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봉사만 많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공의를 행하고 인애를 거두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이 없으면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실 거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임하셔서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너희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해주시고 너희들에게 구원과 승리와 축복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고 계시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뭐겠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 주시는 게 더 어려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것보다 안 주시는 게 더 어렵습니다. 왜 안 주시겠어요?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을 돌이키라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생각하라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고, 정말 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고 묵은 땅을 기경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바알을 섬기는 자들처럼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가져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로 좀 두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점검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자꾸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열방을 의지하고 바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 돌아보라라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그들은 완전히 배반해버린 거예요. 13장 13절 하반부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대와 약속을 완전히 무참하게 짓밟아버렸습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의 열매를 먹었나니.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기대, 그들에게 줬던 그 사명이 참담한 실망으로 끝나버린 겁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풍요와 다산에 바알 신앙과 똑같이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공의를 찾아보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공의와 인내를 바라셨던 그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악과 죄와 거짓으로 되갚아버린 것입니다. 공의를 심는 대신에 악으로 밭을 갈고 인애를 거두는 대신에 죄를 거두며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거짓의 열매를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제외시킨 거예요. 그들이 물론 행하는 많은 죄악들이 있겠죠. 수많은 죄악들이 있었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악을 심고 죄를 거두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치에 끼어들지 마세요. 정치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애굽을 찾아가든 어디를 찾아가든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은 그냥 여기 예배당 안에서 성전 안에서 제사만 받으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인생을 왜 간섭하십니까? 내가 돈을 어떻게 벌든지 사기를 치고 벌든지 어떻게 벌든지 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건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인생 내가 알아서 내가 성공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 여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특별한 죄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없이 잘 살겠다고 하는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거짓의 열매를 먹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고 가장 위대한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것을 주셨는데 그들은 최악의 것으로 하나님께 갚아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을 밭가라 심었고 헤아릴 수 없는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분노케 한 겁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신한 것뿐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바알과 여호와를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윤리적이며 인격적인 하나님을 거부하고 단지 예배당 안에서 예배로 받는 예배 의식에 국한된 그러한 하나님으로 축소시켜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구했고 이웃 열방들을 의지했고 돈을 의지하고 바알을 의지하고 아세라를 의지한 겁니다. 자, 그렇게 의지해서 그들이 뭘 찾았나요? 뭘 얻었나요? 그들은
그들이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얻은 것이 뭐예요? 거짓의 열매예요. 여러분 어려서 공갈빵이라고 들어봤어요? 해주는 못 들어봤을 거예요. 네. 공갈빵이 있어요. 공기만 가득 찬 빵. 맛있을 것 같은데 내용물은 텅 비어있는 공갈빵. 맛도 없고 배고픔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짓의 열매 공갈빵이에요. 아수르가 애굽이 바알과 아세라가 자신들의 풍요와 번영과 안정과 행복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어. 그들을 찾아갔지만, 그들을 의뢰했지만 그들이 얻은 것은 거짓의 열매일 뿐이에요. 그들을 만족시켜줄 수도 없었고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도 없었고 그들의 모든 문제를 오히려 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마저 다 약탈당하는 그런 상태로 철저하게 유린해버리는 상태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결코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오히려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오늘도 이제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보겠는데요. 에레미야가 지금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래, 항복하라. 그런데 항복하지 않기 위해서 시드기야는 주변에 있는 열강들을 다 불러왔어요. 그래서 회의를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 27장, 28장, 29장에 지금 그 거짓 선지자 문제 나오는데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애굽의 사신들도 와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나무 멍에를 만들어 가지고 와가지고 너희들을 바벨론 왕이 멍에를 매야 니들이 산다.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 사람 뭐 하고 있었냐면 어떻게 하면 연합군을 형성해서 바벨론에 저항할까. 지금 그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항복해야 지금 죽는 상황에서라도 살 수 있다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현실적인 현실적인 문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겁니다. 1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이 호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멸망한 것을 보았던 유다 백성들마저도 지금 멸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지금 바벨론이 여기 와서 너희를 쳐들어온 것은 바벨론이 강해서 바벨론 마음대로 여기가 온 게 아니고 내가 바벨론을 불러온 거야. 너희들의 죄를 지기 위해서 바벨론을 내가 불러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항복하면 사는 거야. 항복하라. 그럼 이 땅도 불살려지지 않고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고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않는 자들은 나쁜 무화과로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기근이나 질병이나 칼에 다 죽을 거다. 얘기하는데도 지금 눈앞에 멸망이 와 있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자기 방식대로 한 거예요. 거짓의 열매를 먹고 결국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13절과 15절에서는 바로 그들의 멸망을 최종적으로 다시 선고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죄에 빠진 원인이 사실은 13절 하반부에 다시 나오죠.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악을 갈아서 죄를 거두면 필연적으로 거짓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 것처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군사력에 의존하는 이스라엘은 전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힘과 지혜와 능력,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그 자원들을 의뢰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찾을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길,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능력, 외교력 이걸 믿는 거예요. 용사의 많음을 믿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을 거부한 겁니다. 6절에 이미 말씀했죠. 그들은 자신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계의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스스로 강대국과의 동맹을 맺고 강대국들의 어떤 그 이해관계를 이용해서 적당하게 줄타기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하고 안전을 지키고자 했지만 스스로 생존 전략을 추구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소유, 자신들의 그 많은 용사는 사실 하나님께 주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용사는 최종의 특공대와 같은 아주 강한 군사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외침이 있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강한 군대로 했겠죠? 만들었겠죠? 군대를 양성했겠죠? 요새마다 최신의 무기와 모든 것들을 다 안전하게 다 쌓아놨겠죠? 엄청난 요새를 만들어냈겠죠? 그래서 자신들은 그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인간은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에 중독되어져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거부하고 있어요.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교만함 때문에 자신과 세상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아버린 그 사람에게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밖에 들려질 게 없을 거예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가르침에서 비유에서 말하는 염소들에게 했던 그 말씀이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14절과 15절에서 이스라엘의 그 자구 노력은 사실 환상에 불과할 뿐임을 보여줍니다. 자신들의 지혜와 군사력을 과대평가한 거죠. 거품이 가득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현실을 명확하게 읽지 못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의주했던 군사력과 외교 정책은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었던 것이죠. 14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회파되며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회파한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미와 자식들이 함께 부셔졌도다. 최정의 군대로 훈련받았던 용사들, 최신의 장비를 갖추었던 요새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이방 민족의 침략 앞에 무용지물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침략자의 요란한 소리, 우와 하는 소리가 마치 성 전체를 삼키고도 남을 그런 지경이, 수많은 산성들이 다 회파돼 버리고 어미와 자식이 다 내어 던져져서 으깨어지고 부셔지는 이런 처참한 상황이 이루어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전쟁의 참혹함과 파괴의 철저성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을 점령한 침략군들은 무자비하게 아녀자들과 아이들을 궁유히 여기지 않고 도륙하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자비도 기대할 수 없는 철저한 짓밟힘, 사망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십시오.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이스라엘의 반역에 하나님의 인대는 한계에 도달했고 너희의 큰 악, 너희들의 악들의 악 최상급입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의 죄악이 너무 심각해져서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심판은 마지막 기회를 잡으려는 그 유혹을 이제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됐다. 현실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심판의 주체가 베델입니다. 왜 그럴까요? 베델의 죄 때문에 곧 재앙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 베델의 죄가 곧 재앙을 가져온 거예요. 히브리어 이 죄라는 말, 악이라는 말, 그 라라는 말이 재앙이라는 말로도 같은 의미가 있어요. 곧 악이 그들에게 재앙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악과 재앙은 하나예요. 그들이 악을 행하면 곧 스스로 재앙을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심판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이스라엘 왕이 심판의 첫 번째 대상이 됩니다. 정치적인 지혜와 군사력을 신봉했던 그 왕이 앞서 7절에서는 물거품처럼 끊어진 나무 토막처럼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나뭇가지와 같은 물거품과 같은 왕을 과도하게 평가했던 그 사람들이 왕이 먼저 새벽에 멸절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는
전쟁이 일어나기도 전, 전쟁 속에 아마 3년 전에 이미 포로로 잡혀가지고 감금당한 상태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이 722년, 주전 722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받았던 특권과 지위를 남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남용했고, 하나님의 은사를 남용했고, 하나님의 인내를 남용하게 된 거죠. 그들도 하나님, 아담처럼 하나님께 주신 사명, 언약을 어기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함으로써 복을 누리기보다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정해주신 공의와 인애가 아니라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힘으로 악을 심고 죄악을 거두게 된 겁니다. 그들의 죄악은 어떤 특별한 괴악한 행동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처럼 살았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악을 심은 거고 죄를 거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어려울 때마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선지자가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어요. 그들은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는 충분한 힘과 자원이 공급되어 있었어요. 그 땅을 기경하면 정말 구원과 축복이 충만히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세계관이 변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다 몰아내라 하셨는데도 몰아내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과 동일한 세계관으로 동화되어 가게 된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관계없이 기쁨과 즐거움을 찾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세상이 주는 그 기쁨과 쾌감은 마약처럼 강렬했어요. 성전에서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성전 창기들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 엄청난 도전이고 큰 유혹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것에 죄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중독되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죄악의 낙이 있어요?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그게 사람들이 죄악에 빠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에서 정욕을 부추기는 거죠.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죄악의 낙을 공급해 줍니다. 죄악에서도 육신적인 즐거움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죄악이 주는 즐거움은 더 큰 공허와 허물을 남깁니다. 그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다시 그것을 찾지만 동일한 자극으로서는 더 이상 쾌감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더 많이 중독되고 나중에는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독 상태, 내성의 상태로 가는 거죠. 이런 상태에 계속되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어요. 돈을 벌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아주 많이 갖고 있죠.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데도 돈에서 기쁨을 얻을 수 없어요. 불감증이에요. 성적인 중독된 사람, 성에서 아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불감증이에요. 술 먹는 사람, 알코올 중독자, 술을 안 먹으면 아무 짓도 못하지만 술 먹어도 기쁘지 않아요. 불감증이에요. 이런 상태로 사람들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하는 말이 있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맞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죄가 그를 지배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우리 지난번에 마태복음에서 봤던 거라사 광인처럼 쇠사슬에 꽁꽁 묶여서 도무지 어떻게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속박 아래 있는 인간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죄에 중독되어서 더 이상 그 죄를 끊을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어요.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를 버리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저버렸어요. 자기 추구와 자기 방식대로 악을 밭갈고 죄를 거두었지만 그들이 얻은 것은 거짓의 열매밖에 없었던 거죠. 그들이 게을렀던 거 아니에요. 성실하게 수고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얻은 것이 뭐겠어요?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자신들에게 전혀 만족을 줄 수 없는 것, 그것에 자신의 인생을 다 올인하게 됐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수고하여서 얻은 것은 거짓의 열매였고 철저한 파멸이었습니다. 부녀자와 자식이 함께 부서지는 끔찍한 파멸을 맞을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심각한 죄의 속박과 중독에서 어떻게 그들이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영국 성공의 목사인 임마누엘 시보나마라고 하는 그분의 목사님의 그 시인데요. 제가 일부만 인용을 하려다가 전체를 다 인용을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라고요. 중간에 저는 보겠어요. 자, 오 나를 놀라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여, 나를 속박에서 풀어 자유롭게 했네. 나를 속박에서 풀어 자유롭게 했네. 죄의 속박, 세상의 속박, 육신의 속박, 자기의 속박, 자기 사랑의 속박에서 풀어서 자유롭게 했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아는 한 하나님의 의지가 지금 이처럼 내게 자유를 주셨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힘밖에는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선택하시어 하늘에 계신 내 왕 주님 곁에 앉히시네. 내 주님의 행하신 일을 들어보라. 오 타락한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 달려나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여,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 오직 그분의 자비 덕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강도들과 함께 못 박히셨네. 방탕한 나에게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네.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와 같은 고백과 찬양은 모든 시대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죄의 속박에서 끊을 수 있습니다. 죄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모든 중독의 치료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을 때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즐거움과 행복을 찾기 위해서 죄에 빠지지만 그 죄는 곧 중독이 되어서 자신을 완전히 속박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족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박에서 자기 자신도 다른 누구도 해방시킬 수 없는데 내가 아는 한 하나님의 의지가 이처럼 자유롭게 했네. 오직 하나님의 의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적인 행동만이 이런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벗어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났지만 다시 죄의 유혹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속적인 세계관과 축복으로 위장한 기복신앙이 제공하는 혜택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진해서 세상의 만족을 얻겠다고 하는, 세상에서 만족을 얻겠다고 하는, 세상의 것으로 행복해지겠다고 하는 생각 자체를 포기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줄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은 신기루와 같은 것일 뿐입니다. 죄된 즐거움, 곧 하나님 없이 누리는 쾌락은 결국 거짓의 열매밖에 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자신의 모든 자원을 고갈시켜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유혹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거짓의 열매를 먹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버리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세상의 것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때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 때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충만히 즐기는 영성이 회복된다면 세상의 즐거움은 너무 시시한 것이 되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성도의 기쁨과 소망을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세상의 기쁨을 탐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창조성이 회복된다면 삶의 수많은 난관들을 창조적으로 극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가 합리성이 회복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질서 있고 조화로운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고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도덕성을 회복하게 된다면
거룩하고 고상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날마다 우리 속에서 자라면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도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가장 복된 삶인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바로 이러한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러한 복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 복을 사람들에게 알릴 책임이 있는 거죠. 그 복을 누리는 사람만이 죄의 중독과 속박에 빠져 있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치료받아야 확실하게 검증된, 우리가 먼저 치료를 받아서 확실하게 검증된 그 말씀의 치유라는 처방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아직도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헛된 희망을 품고 수고하며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이 말씀을 증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우상으로 더럽혀진 세속의 도시 속에서 자기 사랑에 매몰되어 있어서 절망으로 신음하고 있는 그 땅을 기경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수행할 때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구원과 축복을 얻게 돼요. 비처럼 내리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에게 지금 이 약속은 지금 여기서부터 현실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바로 이 일을 하도록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복되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증거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우리는 다시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선택을 함으로써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받았던 사명 그대로 묵은 땅을 기경하면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 세상에서 비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지금 누릴 것인지 선택하고 이루어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우리가 있는 존재의 목적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호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지혜와 자기 힘과 자기의 용사를 의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우상을 찾아가고 열방을 찾아가다가 결국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당하는 상황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호세아 시대 사람들처럼 죄의 속박 아래 영원한 중독 가운데에서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의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이렇게 자유케 하시고 가장 복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음을 알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유혹이 있음을 깨닫고 더욱더 삶과 두려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처럼 가르치신 대로 우리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 하나님 나라의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확실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되고 현재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